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저희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누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도 귀한 말씀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린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시려고 합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사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이끌고 계시죠. 그 여정이, 그 과정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피고 있는 내용은 10가지의 재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애굽 왕 바로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결단코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바로 앞에, 그리고 애굽인들 앞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죠. 우리는 그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 가운데 7번째, 8번째, 9번째 재앙을 살펴보려고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9장입니다. 출애굽기 9장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기 위하여 내리신 7번째 재앙이 어떠한 재앙인가? 출애굽기 9장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며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아멘. 출애굽 출애굽기 9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7번째 재앙이 어떠한 재앙입니까? 어떠한 재앙을 내리셨어요? 하늘에 천둥 번개가 치고 우박이 땅에 쏟아지는, 그냥 우박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불도, 불덩이도 함께 내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에 없던 큰 우박과 천둥 번개를 내리셔서 애굽의 모든 영토에 있는 사람과 가축, 농작물을 치신 거예요. 당시 애굽인들의 입장에서 그것만큼 당황스럽고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멀쩡한 하늘에 큰 구름이 끼더니 천둥 번개가 치고 하늘에서 불덩이와 우박이 내리는 거예요. 애굽인들은 그러한 끔찍한 재앙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8번째 재앙은 어떠한 재앙입니까? 출애굽기 10장이에요. 출애굽기 10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10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앉아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 교독해 봅니다. 모세가 애굽 땅에 그 지팡이를 들며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함께 묵독합니다.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8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입니까? 메뚜기 떼의 재앙. 동풍이 부니까 많은 수의 메뚜기가 발생하여서 애굽 땅에 남겨진 그 모든 채소들, 그 모든 식물을 다 먹어버렸다는 것. 우리는 메뚜기 때, 메뚜기 재앙에 대한 큰 공포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메뚜기 때, 메뚜기 재앙은 지금도 심각한 재앙입니다. 제가 한 기사를 찾아보니까요, 2020년도에 아프리카 동부에서도 큰 메뚜기 떼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케냐와 에티오피아와 소말리아, 이 메뚜기 떼로 말미암아 수천만 명이 아사 직전에 이르는 끔찍한 고통이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기사를 찾아보았어요.
자연재해입니다. 첨단 과학이요, 의학과 과학이 발달된 시대라 이야기하는 아직도 이 메뚜기 떼가 왜 발생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이 메뚜기 떼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그냥 그 어려움을 당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재앙은 어떠한 재앙입니까? 출애굽기 10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0장 22절과 2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홉 번째 재앙은 어떠한 재앙입니까? 흑암의 재앙. 세상이 캄캄한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는 어두우면 전기를 통해서 불을 밝힐 수 있죠. 그렇게 어두움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대 사회는 그렇지가 않죠. 해와 달과 별이 사라진다면, 그렇다면 칠흑 같은 어둠이 그들의 삶 가운데 놓여지게 되고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애굽 땅에 있는 애굽인들이 그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침소에서 일어나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이 사건,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애굽의 종으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재앙은 7번째, 8번째, 9번째 재앙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첫 번째부터 9번째의 재앙, 그리고 다음 주엔 10번째의 재앙까지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그 재앙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참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끔찍한, 참으로 고통스러운 재앙을,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끔찍한 재앙 속에서 애굽 왕 바로는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줬습니까?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풀어줬어요? 풀어주지 않았어요? 뭐 한두 가지의 재앙은 겪을 수도 있겠죠. 독한 마음 먹고 그런 재앙들 감당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의 수가 너무 많잖아요. 지금 9번째의 재앙이, 하나하나의 재앙 하나하나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재앙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참 독하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누가 독한 겁니까? 누가 독해요? 누가 독해요? 애굽 왕 바로가 참 독해요. 얼마나 사람이 독종인지, 독한 사람인지. 이렇게 끔찍한 재앙이 계속 발생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의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잖아요. 이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이 참 완악한데 그 완악한 마음을 누가 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까?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4장 21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의 말씀, 우리 자막으로도 준비되어 있죠.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애굽 땅에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백성을 풀어 달라라고 이야기해라. 하나님 모세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여도 애굽 왕 바로가 그 말을 듣는다고요? 안 듣는다고요? 그 말을 듣지 않는다고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아무리 애굽 왕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의 마음은 완악합니다. 그래서 백성을 보내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완악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이야기는 출애굽기 4장만 등장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7장 3절입니다. 출애굽기 7장 3절의 말씀 우리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죠.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또 말씀을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9장 12절이에요. 출애굽기 9장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출애굽기 10장 20절이요. 출애굽기 10장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출애굽기 10장 27절이요.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죠.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를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함. 제가 이 말씀들을 왜 계속 반복해서 찾고 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출애굽기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게 하셨는데, 이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이 내리게 된 이유는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이 너무 완악했어요. 그 고통과 그 고난 속에서도 그 마음을 돌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요. 자, 이 정도 되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을 속히 풀어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하나님의 목적이 이 재앙을 통해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이 눈처럼 녹아내려서 그들을 풀어주기를 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완악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속히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바로의 마음을 눈처럼 녹아내리게 하사 하나님께서는 속히 그들을 풀어주게끔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할이었겠죠.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게 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출애굽기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5장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출애굽기 5장 2절에 어떤 상황인지 잘 알고 계시죠? 이제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 하나님의 뜻을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선포하는 장면이에요. 지금 애굽 왕 바로와 모세가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선포해요.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 백성을 풀어 주십시오. 그때 바로가 모세의 뜻을 거절합니다. 완강히 거부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왜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출애굽기 5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누구를 알지 못한다? 내가 누구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찌 너희를 풀어줄 수 있겠느냐? 모세, 너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모세, 너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찌 너희 백성을 이 광야 땅으로, 이 가나안 땅으로 풀어줄 수 있겠느냐? 애굽의 왕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자, 그렇다면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애굽 사람들 하나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왕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애굽 사람 하나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몰랐겠죠. 자, 그렇다면 주인이 모르는 그 하나님을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겠죠. 이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민족으로 삼으셨어요.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민족으로 삼으사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민족이 되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인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인데,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 것인데,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지 너희가 알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셔요. 출애굽기 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의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화. 이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나를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지어다. 우리 출애굽기 8장 22절의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8장 2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곳의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느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하나님인 줄 내가 알지어다. 출애굽기 9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9장 1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나와 같은 신이, 나와 같은 하나님이 없음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출애굽기 9장 29절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9장 2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하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하일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리고 출애굽기 10장이에요. 출애굽기 10장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제가 왜 이렇게 많은 성경 구절을 찾아보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봉독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분명하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재앙을 통하여 무엇을 하려고요? 이 재앙을 통하여 무엇을 하려고요? 하나님을 알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라고요. 이 출애굽기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너희가 이 재앙을 통하여 속히 약속의 땅으로 가야 돼, 그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앙을 통하여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고 너희가 의지하고 너희가 신뢰해야 돼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이신지 그것을 너희가 목격하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셔요? 예수님 아셔요? 성령님 아셔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고백인지 몰라요. 세상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 오지 않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조롱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야, 하나님을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너희는 항상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만큼 어리석은 종교가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 그 세상의 사람들 그렇게 조롱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없죠.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심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전하고 있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계명이에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어다라고 할 때 이 알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원어를 보면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단순히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그 대상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야다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4장 1절이에요. 우리 자막으로도 준비되어 있는데 창세기 4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창세기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아무리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안다라는 그 단어가 등장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 4장 1절의 말씀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 야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어떠한 단어에 쓰였냐면 동침하매라는 단어의 원어가 야다라는 단어예요.
히브리 원어 그대로 창세기 4장 1절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알게 되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부부가 남편이 아내를 아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안다는 것, 아내가 남편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그 상황을 알고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안다는 거, 아내가 남편을 안다는 거, 나의 삶 속에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살아봤더니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깨닫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 함께 사랑을 나누며, 그러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공동체를 꾸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히브리어 야다라는 뜻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그래 성경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이런 존재셔, 이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나의 경험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래 성경에서의 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성경의 말씀을 보았더니 하나님은 전지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못 고치시는 질병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나의 삶 가운데 만났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야 자신의 삶을 맡길 수 있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이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고 귀한 역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이제 그들은 어디를 향해 가야 됩니까? 약속의 땅을 향해 가야 돼요. 근데 이 약속의 땅을 감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죠.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광야 땅을 건너가야 돼요. 광야 땅은요, 뜨거운 뙤약볕으로, 그렇죠? 그 광야 땅에 있는 것 존재만으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뙤약볕, 밤에는 매서운 추위와 한파가 있죠. 광야 땅에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여서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그 나가는 길이 광야 땅이에요. 철저히 누구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되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7번째 재앙, 8번째 재앙, 9번째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죠. 7번째, 8번째, 9번째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렇게 이 세상의 모든 자연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자연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며 메둑대가 발생하고 흑암이 이루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그 놀라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때 그 광야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건 단순히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 이 성경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나는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아. 나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 나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 왜요? 성경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성경 속에서 소개된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인생을 통하여 만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귀하게 기도해 주셔갖고요, 제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귀한 세미나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참석한 세미나는요, GCM이라는 세미나예요. G, 가스펠, C, 시티, M, 무브먼트. 복음 도시,
복음으로 도시를 변화시키자라는 슬로건으로 모이는 세미나예요. 제가 그 세미나를 가서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복음이에요. 오전 9시부터 강의가 시작되어 왔고요. 저녁 8시 반에 강의가 다 마쳐지는데, 강의를 듣고 목사님들끼리 쉐어를 하고, 강의를 듣고 목사님들과 쉐어하고, 이걸 3박 4일 동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주제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그 자리에 한 250명의 목사님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목사가 복음을 압니까? 모릅니까? 목사가 복음을 알아요? 몰라요? 알까요? 모를까요? 하만교 목사가 복음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 귀한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목사가 되었어. 이 귀한 강대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그 귀한 사역 감당하는 사람이 목사 아닙니까? 근데 250여 명 되는 목사님들이 그 세미나 모여서 계속 복음에 대해서 듣는 거예요. 복음 몰라서 들을까요? 아니죠. 그 복음을 통하여 나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의 마음속에 여전히 복음에 대한 귀한 감격과 감동이 있는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그 복음 안에서의 평안과 자유와 여유를 내가 누리고 있는가? 그래서 그 복음에 감동되어서 복음적인 설교를 하고 있고, 복음적인 목회를 하고 있고, 복음적으로 교회를 세워 나가고 있는가? 내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는 귀한 세미나였습니다. 그 세미나를 통하여 목사인 저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회복이 있었는지 몰라요. 제가 복음을 몰라서 그런 은혜를 누린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알고 있지만 그 복음을 통하여 나의 삶을 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알고 계셔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래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의 삶의 어려움들을 간절함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즐거운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자유가 있어야 돼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그 감동과 그 은혜와 그 평안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있냐고요? 누리고 계시냐고요? 왜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요. 삶이 참 바쁘고 분주하시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으시죠.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생활이 언제부턴가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으로 끝나고, 나의 믿음, 나의 신앙, 나의 시선을 점검해 보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 진짜 바라보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과 감사, 감격과 감동,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지 못하고 물이 흐르면 흐르는 대로, 세상에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성도의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기쁨과 감사, 평안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평생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됐는데,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을 통하여 만날 수 있어야죠. 나의 삶을 통하여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죠. 그 귀한 알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영광교회가 교회 증축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교회 증축이라는 것은 큰 사역이죠.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모릅니다. 이 크고 중요한 사역 가운데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 얼마나 놀라운 비전과
사명을 허락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함께 발견하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 영광교회는 더욱 새로운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을 나의 삶을 통하여 알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참.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고백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능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은 나의 생각보다 더욱 무한히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을 의탁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사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과 정보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요 나의 경험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보다 무한히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나의 생각보다 크신, 나의 사랑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나의 삶을 의지하며 의탁하며 내어 맡길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나의 삶을 통하여 만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더욱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하며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 평안과 안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